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능력의 약속을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의 무선 청소기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유선 청소기를 많이 쓰시는데 저 교육관에만 해도 무선 청소기를 이제 갖다 놨거든요. 청소기를 갖다 놓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청소를 깨끗하게 이것저것 잘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전원 플러그를 찾아서 꽂아서 충전하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들고 밀고 다니면서 분명히 비싼 청소기를 샀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충전을 해, 플러그를 꽂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새생명 초청잔치라는 이 귀한 잔치를 앞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청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뭘 주면서, 어떤 선물을 주면서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볼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이라는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든 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설득시켜서 데려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플러그는 꽂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직도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가서 일해라, 가서 전해라, 가서 무언가를 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 가장 중요한 동사는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극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방이 다 닫혀있고 아무도 드나들 수 없는 그 다락방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마구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당장이라도 막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때, 그 때가 다가와서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로마를 뒤엎을 때가 되었는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었는지, 주님이 이제 뭔가 진짜 우리들을 데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려는지 하는 그런 계획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열정에 스탑을 외치십니다.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계획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먼저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명감에 불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듣고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명령 앞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님, 이제 이번 주가 새 생명 초청 잔치예요. 주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만나고, 지금 당장 전화하고, 지금 당장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충전보다 인간적인 활동,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서로 간에 힘을 내서 전도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이 자리로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작년에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에 90명 넘게 모였는데 올해 한 60명쯤 70명쯤 모이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번 잔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누구 보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 잔치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그들은 속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지 못하고 주님께 내뱉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땅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획, 자기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타이밍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40일 동안 밀착해서 듣고 그 전에 3년 동안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오직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시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기대와 어긋난 질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끊어내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로 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계획이 아니다. 너희의 때가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힘,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영적인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힘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청목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청목과정에 가니까 그 학교에 어떤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랑은 날짜가 다르던데 그냥 모여서 냅다 기도만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에 기도만 1시간 내내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근데 그 모임 이름이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 두나미스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두나미스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나중에 영어에서 어떤 말의 어원이 되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열심으로 생긴 폭발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폭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막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능력의 목적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나중에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단순히 증인은요,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하려면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정말 내 앞길이 다 막힐 걸 각오하고서라도 나가서 증언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은요, 완전히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사명이 인간의 설득력이나 열심, 치밀한 계획, 지혜로 가능할까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결단과 오늘 내가 나가서 증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안 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두나미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창한 말, 치밀한 계획,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이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늦은 거 아니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시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청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찾아서 우리가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그냥 작동하지도 않는 청소기를 그냥 밀고 다니기만 하면 청소가 될 줄 알고 밀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조급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성공적인 새생명 초청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저희들이 구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오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생명 초청 잔치라고 하는 이 귀한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전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능력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의 폭발적인 능력 두나미스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초청잔치가 단순히 자리를 꽉꽉 채우는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초청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잔치라고 하는 이 행사에만 눈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는 때가 급하고 시간이 더 이상 없어 보이고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 같은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능력의 플러그를 우리 하나님께 꼽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손대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낫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들에 가로막혀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아름다운 가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최강원 선교사님, 박성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능력의 약속, 성령의 임재의 약속, 하늘로부터 임하는 폭발적인 능력 두나미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포항택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